결혼식이 정말 많았던 5월이 지나갔죠. 5월이 올해 참 정말 격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5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내일 결혼식이 하나 또 남았어요. 인천에서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너무 또 이제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일 이제 월요일 결혼식은 저도 처음인데 내일 이제 또 결혼식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에 자주 참석을 하는데요. 지금이야 결혼식 이제 음식이 뷔페 음식이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가도 뭐 이제 다 다이어트 한다고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프로 이제 다이어트러가 한 분 계신데 지금 이제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늘 평생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결혼식 뷔페 음식이 굉장히 흔해서 이제는 한두 접시 먹고 말죠. 한 접시 먹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디저트 조금 갖다가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요즘 라떼는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좀 주의스러운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혼식에 가면 평소에 구경 못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생각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누구 결혼식이다 이러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릅니다. 그냥 결혼식 가면 이제 뭐 먹는다. 평소에는 이렇게 먹을 게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결혼식이 있는 날 아침에는 점심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조금만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면은 또 이제 막 손도 엄청 커가지고 막 맛있는 거, 그 비싼 거, 평소에 보기 힘든 거 이런 것만 막 접시에다 막 이렇게 담아 와가지고 비싼 음식들 잔뜩 갖고 와가서 먹이셨는데 동생과 제가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이제 어린애들은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마시고 있으면 막 음료수로 배 채우지 말라고 지금 음료수로 채울 배가 어딨냐고 이렇게 꾸중을 하셨고 또 이제 저희들하고 음식을 먹는 와중에 맛있는 게 있으면 간간히 아빠도 이거 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도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안 계신 일하러 이제 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시면 며칠씩 있다 오시고 하니까 일하러 가셔서 그 자리에 안 계신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는 동생과 제가 잔치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정말 이제 막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배가 터지게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기쁨에 동참해서 즐기기를 원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소제목이 작은 제목이 그 위에 붙어 있는데 이 만찬이 여느 식사와는 다른 것은 당연히 이게 6월절에 무교절 첫날은 곧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먹는 6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와 다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게 다른 건 왜 그러냐면 떡 이외에 거기 나와 있는 뭘 마셨대요?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죠. 이거는 떡이야 일상적으로 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포도주는 잔치 때만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많이 마시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마시겠어요? 잔칫날 만난 거죠. 신난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막 부어라 마셔라를 하니까 금방 떨어진 건데 포도주는 잔치 때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성경에 등장하는 식사 장면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정말 식사를 자주 하세요. 지난주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 이외에도 세리장 삭개오와 식사하는 장면도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과도 예수님께서 자주 식사를 하십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 때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대략 한 2만 명의 사람들과 같이 들판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 공동체적인 식사, 아주 큰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오직 누구와만 식사를 하십니까? 오직 제자들과만 그 많은 사람들 다 무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제자들과만 식사를 하고 계세요.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음식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데 그 중에 마치 저와 제 동생이 결혼식 잔치에서 콜라 사이다로 배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콜라 사이다만 홀짝거리고 있으면서 배불러서 트림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베푸신 그 잔치의 의미와 제자들에게만 베푸신 잔치의 의미와 함께 그 잔치를 즐기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의 의미와 또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흔히 오늘 본문을 이제 유명한 그 그림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장면이 바로 최후의 만찬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성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찬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최후라는 말이나 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그 성찬식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 1년에 보통 뭐 2번, 더 큰 교회는 그나마 1번, 2번, 뭐 많으면 뭐 한 3-4번 정도, 그 정도 하죠. 분기별로 3-4번 정도, 보통은 2번, 전반기 후반기 1번 이렇게 하는데, 이 성찬식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가 굉장히 무거웠을 거다,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였을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분위기에 예수님 막 떡 떼주고 포도주 떨어주시고 막 먹자 이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생각하기를 얼마나 그 분위기가, 최후 또 성찬식 분위기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정작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저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말투에서 우리는 기대와 흥분을, 그 기대와 흥분, 어떤 들뜸이 서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들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대하고 있는 그 들뜸이 서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때입니다. 내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 제자들을 인정하시고, 그 피를 바른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유월절 식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정하시면서 그들로 지금 자기를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도록 지금 초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베푸시는 유월절 식사에 초청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봐왔지만 제자들이 결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잔치에 그들만 초대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오히려 딴지를 계속 걸고 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듯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 삼아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죠. 예수님은 28절에 이에 대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택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 문 임방과 설주, 이 출입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집으로 들어오죠. 출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고 나가며 살아가는 나의 삶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그분이 나의 출입,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오직 내가 택한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제자들은 22절과 같이 모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주여. 여러분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라고 이들이 다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출입을,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주여라는 고백이, 이 호칭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구원받은, 구별받은 사람들만의 식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 그 식사를 지금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말투에서 기대와 흥분이 발견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전에 원수였으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원수, 근본 원수된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 오직 유월절 식사는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께는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도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외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그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양 한 마리를 되찾은 사람이나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사람이나 천하의 몹쓸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나 모두 기쁨으로 인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잔치가 3번이나 나와요. 다 그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 벌이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나요? 잔치 벌이면 나중에 이제 그 아들 결혼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게 될 겁니다. 돈 많이 들어요. 혼인잔치, 무슨 잔치, 돈 많이 듭니다. 잔치 벌이는데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5마리를 잡아먹어버리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5드라크마를 쓴다는 건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시험 합격했다고 한턱 쏘고, 승진했다고 한턱 쏘고, 그러다가 그 한턱이 막 몇 달치 월급을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죠. 막 카드로 막 긁고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월급이 좀 올랐다고, 승진했다고, 뭐 시험 합격했다고,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드디어 합격했어 이러면서 다 오라 그래. 그런 다음에 카드 벅벅 긁으면 몇 달 동안 고생하죠. 이 말도 안 하는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이 낭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마냥 좋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순전히 넘치는 기쁨 때문인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제자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누가 크냐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야, 우리 이제 예루살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크냐, 이걸로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아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로 인한 기쁨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살이 뜯겨나가고 심장이 터져나가도록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낭비를 기꺼이, 아니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기대하고 흥분하며 행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전 3번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머리 다 뜯길 뻔했는데. 그런데 또 나요. 또. 왜? 아이가 나온 그 기쁨 때문에 또 납니다. 처녀 때는 나 무서워서 못 낳겠어. 나 안 날 거야. 애기 없이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그러면 둘째는 또 납니다. 첫째 낳고 나서 애가 너무 이쁘니까 1년, 2년 지나면 또 낳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게. 근데 분명히 첫째 낳을 때 네가 나 임신시켰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 시간, 그 또 몸매를 잃어버리는 이런 모든 낭비들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쁨 때문에. 여러분,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듯이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하신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약의 피라고 주시는 이 포도주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의 피라고 주시는 떡은 알겠는데 피라고 주시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주시는 이 포도주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함께 제자들과 마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신랑이, 제가 몇 차례 설명했는데요, 신랑이 신부값을 치른 후에 신부와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이제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유대 혼인 전통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실 때부터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앞으로 부부가 될 거라고 정혼하거나 아니면 약혼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애타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피 흘려 죽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면서 자,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애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의미의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영원히 당신의 신부가 될 혼인 언약을 맺은 그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들이자 곧 예수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 제자들로 인한 기쁨과 속히 돌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날에 대한 그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이 날 기억해줘. 이 포도주 다시는 안 마실 거야. 나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 다시 너희와 만나서 포도주를 함께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그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잔치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성당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로마 카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 이외에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만드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예식이에요. 물론 세례식이 있지만 세례식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만드신 건 아닌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기독교의 유일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기쁨으로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장례식처럼 슬픈 노래,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노래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뭐예요? 즐겁게 안식한 날, 성회로 모이라고 예수님께서 종치면서 부르고 계신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동참하면 되는 그런 예식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천국에 대해서 들려준다면,
설교는 여러분이 귀로 듣죠. 설교를 귀로 들려주는 그런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천국의 잔치를, 그날의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지 미리 보여주고, 앞당겨서 보여주고 미리 맛보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을 함께 하면서 천국을 미리 보고 들으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교회는 성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교회는 성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때 참 이날이 올 줄은 몰랐던 때죠.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 교회도 나비 블레싱 순서와 격주로 성찬식을 시작할 거다, 그렇게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다음 달부터 7월부터 매 둘째, 넷째 주에 성찬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항상 언급하는 거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예배 잔치인 거예요. 그럼 목사하고 장로님들은 뭐 하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사장님, 그 혼주의 대행이 돼서 떡을 서빙하고, 목사는 준비하고, 그 장로님들이 서빙하는 거예요. 집사는 미리 준비하고 목사는 예식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잔치인 거예요. 그 직분자들은 서빙하는 사람들이고요. 성찬식을 여러분 실시하게 되면 강대상 옆에 떡과 포도주가 이제 여기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한다는 것. 이게 예배구나. 예배를 왜 잔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찬으로 인해서 기독교 예배는, 이 성찬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제사나 어떤 예배를 통해서 신에게 뭔가를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기복 종교와는 구별돼서 구원과 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주 기쁨으로 낭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고 배가 터지도록, 배꼽이 나오도록 그렇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 25절에서 유독 한 사람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하고 부릅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그의 삶의 출입을 지키시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길을 그냥 지도해주는 스승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데, 가룟이라는 것은 가룟 지방 출신이라는 얘기고, 가룟 지방의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삶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그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투자한 지난 3년의 시간이 낭비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본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지금 찾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기쁨으로 베풀어 주시는 잔치 자리는 감사와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낭비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잔치에서 음료수만 마시는 것처럼 그 잔치에 제대로 참여해서 즐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음료수로만 배를 채우는 것처럼 잔치를 충분히 즐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또 다른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갓 구운 떡과 포도주의 향내로 기분 좋던 잔치는, 상상할 수 있죠. 갓 구운 떡, 우리도 이제 베이커리 같은 데 앞에 지나가면 빵 굽는 냄새 새벽쯤에 나면 얼마나 그 향이 좋습니까? 거기에 또 아주 고급진 포도주, 잔치에 내오는 고급진 포도주의 그 향으로 기분 좋아요. 저녁 무렵에 이제 배도 고픈데 그렇게 음식이 잘 차려져 있고, 심지어 오늘 스승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변해버리는데, 성찬이 정말 예수님 베푸신 잔치라면 이거는 지금 손님에 대한 신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신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나는 아니죠.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그동안 나와 아주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 물론 다 제자들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그들 중에서 대상이, 판다고 얘기한 대상이 좁혀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범위를 더 좁히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꿈쩍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떡을 하나 그냥 집어서 손을 그 그릇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뭐 그릇에 손을 넣은 게 지금 유다만 넣은 것도 아니고 다 번갈아가면서 넣고 있으니까 유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얘도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유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강하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아주 정색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유다는, 다들 주여 저는 아니지요 막 그런 분위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떡 하나 꺼내왔던 유다는 그제서야 멋쩍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는 그래 넌 아니야 유다야 네가 그렇겠어 이런 넌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겠지만, 예수님은 즉각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각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나를 파는 자라는 걸 네가 잘 알지 않냐.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건데 유다는 예수님이 너다 이렇게 네가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유다는 알 수 있는 거죠. 네가 나를 파는 자라는 걸 네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다라고 직설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돌려서 마치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 같은 방법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포위망을 점점 거기 모인 사람 전부에서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새벽 날개를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한 2주 전쯤에 제가 설교한 여호수아 7장의 아골 골짜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어이없게도 아주 작은, 그 이름 뜻조차도 작다라는 의미예요. 아이라는 의미가.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누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거기서 나온 모든 전리품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누군가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해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족속대로, 그 다음에는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전주이시인데 전주이시 중에 뭐 박씨, 김씨 다 중에 전주이시만 뽑으니까 전주이시가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양녕대군파, 충녕대군파, 효령대군파 이런 거 있잖아요. 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몇 대손 뽑히고 그 다음에 누구 아들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점점점 제비가 좁혀오는 겁니다. 결국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을 4개 꼽았죠. 그러니까 아간까지 오는데 최소한 4번 이상 제비를 뽑았는데 인원도 많으니까 얼마나 또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도 꽤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좁혀오는 포위망 앞에 아간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간이 그 사이에 와, 이거 하나님 나 알고 계시구나. 근데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빨리 돌이켜야겠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 포위망이 턱 밑까지 올 때까지 심 뚝대고 있어요. 끝내 용서를 아간은 구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유다 역시 끝내 예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뿌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의 잔치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 가면서까지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은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식장에 안 계셨던 아버지도 여기 오셔서 이 음식을 먹고 기쁨과 그 만족함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빠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야 이거 맛있는데 아빠도 좀 먹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시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그동안 들으셨지만 설교하면서 헌금이나 전도를 그러니까 강조를 별로 안 해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편을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은 좋으면 전하게 돼 있고 기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낭비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낭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해왔는지 몰라요. 그게 낭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고,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합니다. 할머니들은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병원 선전을 하고 다니시고, 엄마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좋으면 내 새끼 점수가 1점이라도 오르면 학원 홍보를 하고 다녀요. 쉿, 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해도 어느 병원 가니까 아주 그 의사가 싹싹하고 잘해줘. 주사도 자기가 직접 놔줘. 뭐부터 해가지고 아주 지금 권사님들 신방 가면 그게 일이에요. 그 얘기 듣는 게. 병원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막 그거를 아주 어느 병원이 어디는 어느 병원 어디는 어느 병원 말 알려달라고 안 해도 그냥 막 계속 얘기하세요. 학원, 엄마들은 학원, 어느 학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다. 애들 아주 붙잡아 놓고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좋으면 전하게 되어 있고 기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낭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강요를 혹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당신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이토록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에 얼마나 기쁘면 엄마들이 아기 낳는 거, 제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이 지금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뻐하시면서 상을 차려서 대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자신을 배반한 유다까지도 배반이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배반한 얘기 때문에 마음 아팠던 얘기를 들었는데 배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자기를 배반한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배반한 유다까지도 돌이켜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하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는 게,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요, 작은 교회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작은 교회가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서 변화를 싫어하고
가족끼리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죠.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변화를 싫어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개토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작은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생겨나면 정말 깨기가 어려워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있으면 되고 우리끼리 서로 챙기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하고 다 알고 요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넘어서면 이제는 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은근히 누가 잘 오지도 않지만 와도 은근히 내보내려면 안 가나? 이렇게 불편한데 안 가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카라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점차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별로 웃을 일이 점점점 없어지죠. 이렇게 개토화되는 교회는 점차 무덤덤하고 냉랭해져서 결국에는 잔치가 아니라 상가치처럼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새 생명들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지만 주님의 낭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찢겨진 살과, 앞으로 성찬식을 하면 우리 교회는 빵을 혹은 떡을 직접 손으로 장갑 끼겠습니다. 뜯을 거예요. 잘게 이렇게 칼로 쪼개져 있는 것은 그거는 원래 성찬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생명의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는 예수님의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주님께서 원수였던 이들에게 베푸시는 화목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식사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잔치를 우리끼리만 즐기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즐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잔치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찬에 참여해서 낭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이 낭비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